예,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5장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 그동안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 특별히 성막과 관련된 말씀을 계속 살펴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를 주제로 하는 말씀으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간단하게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감사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지 않고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을 어머니가 깨우면서 얘야 일어나서 교회를 가야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침대에 벌러덩 누운 채로 어머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일어나서 교회를 가야 할 이유를 3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그 이유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오늘이 주일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지금 예배 시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이고, 셋째는 네가 교회 목사이기 때문이다. 목사가 주일 아침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아마 세상에 그런 목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얘기의 교훈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유를 물으면서 당연한 것을 하지 않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고 왜 그걸 해야 되라고 어리석게 물으면서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주일에 목사가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되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또 어떤 분은 자주 왜 내가 감사해야 돼? 왜 내가 감사해야 되라고 하면서 어리석게 사람들을 향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질문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성인이 되면 하루에 보통 15,000마디 정도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람과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입에 감사라고 하는 말이 붙기 전까지는 어떤 말도 가르치지 말라. 감사라고 하는 말이 붙기 전에는 어떤 말을 가르쳐도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문호였던 괴테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너무나 소중하고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감사를 잊은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2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것, 내가 지금 받은 것, 이 모든 것들은 당연하다고 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말세가 될수록 세상 사람들은 감사 불감증에 걸려서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출애굽기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보내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여러분, 아니 세계 어느 역사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부터 열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그것은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농사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자기들의 먹을 것을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한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수백만의 무리들이 단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고 단 한 사람도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 엄청난 기적들을 매일매일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당연하다고 느낀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하늘에서 아침마다 그 만나가 떨어지는데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아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지나다 보니까 당연히 있는 거지. 당연히 내일도 떨어지겠지. 너무나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도 매일 우리의 있어지는 일상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당연히 있어야 되고 당연히 내가 좋은 차 타야 되고 당연히 내가 좋은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당연히 내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져서 당연한 거라고 여기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불평이 나와요. 불만이 나와요. 이 이스라엘 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올해 우리가 이 축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세기 영국의 한 시인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감히 제가 바라옵기는 한 가지만 더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 한 가지만을 더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 받아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적게 받았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이 시간부터 날마다 하나님 내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나에게 있는 것은 생각지 않고 없는 것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대조되어지는 두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요나 선지자, 또 한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박넝쿨로 인해서 기뻐하다가
그것이 나중에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내 삶 속에 없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내가 남들처럼 번들어한 좋은 집에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월급을 받으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카드값으로 다 나가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남편과 내 자식이 나의 속을 썩여서 때로는 눈물 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내가 몸이 아파서 들어눕거나 병원 신세를 지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내게 없는 것들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시를 지은 사람이 송명이라고 하는 자매님인데 그분은 몸이 불구해요. 그런데 몸은 불구인데 정신은 또 멀쩡해.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차라리 내가 몸이 불구인 것을 내가 모르면 덜 괴로울 텐데 나는 정신이 말짱한데 내 몸은 뒤틀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내 모습을 볼 때마다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불평하며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매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없는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내가 갖게 하셨네라고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지선이라고 하는 자매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얼굴과 온몸에 화상을 입고 무려 13번의 수술을 받아야만 했던 20대 그 초반에 젊은 여대생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수술을 해도 원래 그 예뻤던 얼굴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교회에서는 주일학교로 성가대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믿음 좋은 자매였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까? 그것도 자기 오빠가 자기를 태우고 가는 길에 상대방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으로 잘못된 그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사고로 상대방이 잘못한 그 사고로 자기가 이런 엄청나고 끔찍한 일에 당했다. 병원에서 의사가 얘기합니다. 오늘은 손가락을 잘라야 합니다. 너무나 이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얼굴이 뭉그러진 것만 해도 가슴이 아프고 절망스러운데 손가락도 잘라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손가락을 잘라야 된다는데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를 다시 한번 소망을 주세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손가락을 잘라야 되지만 그래도 엄지손가락 하나는 남아있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얼굴이 다 뭉그러졌지만 그래도 멀쩡한 얼굴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라도 새롭게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병실에서 얼마나 더 누워 있어야 할지 모르지만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상처와 아픔으로 뭉그러져 있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여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감사치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사건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서,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먼저는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다른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타타타라고 하는 대중가요가 있었습니다. 뭐 많이 이렇게 지금도 많이 불려지진 않지만 그 가사에 보면 그 가수가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세상에 올 때 우리가 알몸으로 왔는데 세상에 와서 옷 한 벌은 걸쳤지 않는가? 그러면 이거 우리가 수지 맞은 거 아닌가? 너무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야고보 1장 17절에 보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한테,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우리 가족을 주시고 우리의 집을 주시고 우리 입고 있는 옷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도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형으로 주어졌어요. 명령형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 그대로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Everything.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죠. 아니,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기고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하겠지만
슬픈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내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고 내가 아픈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로마서 8장 28절에 분명하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바로 앞구절에 뭐가 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때로는 슬프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을 바꾸어서 선한 일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며 그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으로 팔리기도 했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형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형통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고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일이 척척 잘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것. 내 소원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어린 시절에 자기를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다시 만납니다. 그때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자기가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서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수십 년 동안 피눈물 나게 고생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형들 때문이야 라고 핑계대거나 모함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발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반드시 선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제가 명령형으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왜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명령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들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너희가 믿고 이 말에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날씨가 추운 날 우리가 밖에서 활동하다가 집에 갈 생각을 하면 마음이 푸근해지지 않습니까?
집에 와서 그 집의 문을 열기만 하면 그 안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따뜻한 밥이 있고 내가 쉴 수 있는 내 방이 있고 또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려면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 집에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와서 할 일은 뭡니까?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그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약속을 해 놓으시고 그 마지막 문을 여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토마스 버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두 가지 인생이 있다. 하나는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있고 하나는 배은망덕한 인생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선택하고 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마지막 명령을 순종하면서 그 문을 열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순종함으로 우리 남은 생에 그 더 큰 감사와 더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항상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약속된 그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 순종의 문을 잘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것들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를 향한 사랑, 주를 향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남은 생에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화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